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되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 말씀.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다 같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만왕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늘 고백하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향할 수 있는 주 여호와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굳었던 우리의 심정들이 부드러워져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고 그 지역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오늘 요거 앞에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이 당시 헤롯 왕, 그 헤롯 왕의 이름이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핸드폰 가지고 다 검색을 하시잖아요. 다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 죽인 그런 왕이기도 하죠. 왜 죽였을까? 올바른 소리를 했거든요. 바른 말을 했거든요. 바른 말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돌이켜 바른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거든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왕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해서 동생을 처형한 자예요. 세례 요한이 이 헤롯왕 안티파스의 부도덕함을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만 눈에 가시와 같이 여겨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재미난 것은 그럼 이 제수시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왕비가 있는데 이 헤로디아는 그러면 청순한 여인이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여기도 사악한 왕비였던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 남편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은 별 볼 일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여기 괜찮아요. 그리고 좀 왕으로서 좀 권위도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좀 파워도 있고, 뭔가 말하는 게 좀 권위가 있어 보이고, 많은 사람들 군중을 싹 끼워잡을 수 있는 그런 좀 대단하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는 이 사람하고 사는 게 더 낫겠다 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계속 지적을 하니까 아주 이 왕비도 눈에 아주 그냥 거슬리는 세례 요한이었댔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헤롯의 생일날 자기 딸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합니다. 근데요, 그 당시 왕 앞에서 춤을 추는 사람은 창녀들이었댔어요. 왕족으로서는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기 딸을 춤을 추게 만들었을까? 당시 오늘 이 나온 안티파스의 부인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관계가 복잡합니다. 자기 조카 딸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취하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뭐 막 얽히고 설키고 뒤죽박죽 그런 왕족이 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헤로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족인 그 공주를 춤을 추게 만들었다? 이거는 뭐냐? 우리는 성적으로 이러이러한 가문이야. 스스로 자신들의 가문이 더럽고 추잡한 가문이라는 것을 드러낸 모습이에요. 이게 잘 포장돼서 이렇게 무슨 왕비고 공주고 왕이고 그렇지, 그 안은 정말 추잡하다는 것을 드러낸, 그러니까 창녀들이나 추는 춤을 공주로 하여금 추게 했습니다. 의도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기분이 좋은 헤로당이 살로메야, 네가 뭘 원하는지 얘기해봐. 그러면 네가 원하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줄게 하고 말하게 만듭니다. 자, 그때 살로메가 엄마에게 와서 뭘 원하면 좋겠습니까? 야,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해서 세례 요한이 처형되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부도덕했던 분봉한 이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것마저도 역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협박하게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좋게 포장을 시켰어요. 현대말로 좀 바꿀게요. 예수님, 어서 여기서 떠나세요. 제발 여기를 떠나세요.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핏 봐서는 예수님을 굉장히 위하는 듯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뉘앙스를 느끼게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은근히 자신들의 속셈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불편했던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껄끄러운 상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대 말로 다시 바꿉니다. 이렇게, 당신 자꾸 여기서 얼짱거리면 죽을 줄 알아. 좋은 말로 할 때 여기서 떠나. 어영부영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 속에는 은근하게 자신들의 속내를 감추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공갈치는 장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잘 알고 계시죠? 이 아모스 선지자도 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협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들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모스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이상한 유언비어를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인 여로보암 왕은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유언비어를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저 위에 유다 출신이니까 유다로 얼른 도망가셔. 그리고 유다에 가서 거기서 맘 편안하게 먹고 사셔. 거기서만 예언하든지 푸닥거리를 하든지 다 거기서 마음대로 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래? 다시는 우리 땅 이 베델에는 얼씬하지도 마. 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여로보암 왕이 계신 곳이야. 괜히 여기 와서 재수없게 떠들지 마.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로보암 왕의 잘못한 것,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면서도 그들은 전혀 하나님은 안중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살던 이 왕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장차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를 협박하고 공갈치고 그랬던 것이 아모스 7장 이하의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성공하고 부흥되는 말씀만 전해야지, 우리들이 평소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르든 죄든 간에 나쁜 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삶 속엔 옳은 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도 경고하지 마.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되 그것이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마. 만약 그런 것을 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단에서 끌어내렸죠. 불신임 안으로 목사에 대한 투표를 행해서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목회자를 청빙하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고 분노할 만한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죄와 허물과 방탕과 잘못된 욕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재림의 심판을 전하면 당회에서 은근히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인들이 불편해합니다. 요즘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습니까? 교인들 다 떨어져요. 라면서 성경 말씀보다는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성경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전하면 모두가 불편해하고 자신들이 듣고 싶고 바라고 싶은 원하고 싶은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간혹 전혀 그 설교 내용 중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그 내용이 나오면 아멘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한국교회의 숙제 중에 하나가 헌금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자기의 할아버지에 대한 발언을 해서 참 떠들썩했지요. 이 친구가 11조에 대한 자신의 사견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양 환호하고 박수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한국교회 분위기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어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한 것이 이게 옳다 하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맞장을 쳐줘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 전하면 협박성 말들이 교회 안에 돌기 시작합니다. 11조 내라고 하면 교회 떠나겠다. 헌금 강조하는 교회는 다니지 말아라.
하나는 맞고 99개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가 맞았다는 것은요,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자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라고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는지 찾아주세요.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거저 와, 그냥 와,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읽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하나라도 갖고 오시면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헌금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신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 왈부 말이 참 많아요. 심지어 진보적인 어떤 목사는 11조 하라고 하는 얘기가 없다가 11조 안 해도 된다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하나님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여기다 내도 되고 저기다 내도 되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난 헌금하고 산다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헌금과 세금과는요, 물론 큰 차이점이 있다면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본인의 개인의 신앙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세금은 세상 국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나 다른 제목의 헌금을 하고 안 하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믿음에 관한 것이지만 세금을 안 내면 강제적 징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헌금을 안 한다고 해도 강제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금을 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왜곡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서 헌금에 대해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이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죄 짓지 말라고.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교회를 옮기겠다, 교회를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에 대한 협박입니다. 협박이에요. 그런데요, 반면 그런 분일수록 헌금을 안 하면서 교회가 주고 있는 모든 혜택은 받고 싶어 해요. 천국 시민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참 재미나요. 어떤 사람이 잘 알지도 못했는데 옆에 있는 가게, 어떤 사람이 가게를 차렸어요. 그랬더니 형님 하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선물도 하고 뭐 명절 때가 되면 형님 뭐 보니까 우리 가게 좋은 게 들어왔는데 형님 드리고 싶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몇 년 지났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형님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돈 좀 꿔주시죠. 그동안 형님 하면서 친분 있게 지나면서 받아먹은 게 공짜로 받은 게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나서 한 달쯤 돼서부터는 가게 문이 안 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나? 한 2, 3일은 그랬는데 며칠 더 지나고 나니까는 어땠다고요?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집을 찾아갔어요. 집도 이사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오히려 공짜로 받은 것 그 뒤에는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참신이신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더더욱이 그러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 좋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예 재림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미련한 다섯처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그 누군가가 열심히 한 결과로 그 혜택을 누리면서도 감사함도 고마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는 절대 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공짜 인생, 공짜 신앙생활 하려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웃과 나라를 외면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악바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자신의 안락과 가정의 행복을 뒤로하고 나라를 구한 결과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살고 있어요. 1년 중 단 하루라도 그분들의 뜻과 정신을 기린다면 우리 이러한 사회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을 이런 세상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은 안중이 없어요. 그건 자기 역할이고.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있었고 침략을 받았고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자족까지도 다 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떼서 헌신했습니까? 우리들은 그걸 쳐다보면서 아이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내 대신 잘해줘서 고맙다 고맙다는 말이나 하고 그 정신을 기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씩 둘씩 2차 대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한 아들, 이 아들을 살려야 되는 특명이 떨어집니다. 저 유럽의 노르망디 상륙에 거기 상륙 작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 분대에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아들을 무조건 살려서 데리고 오라. 그들이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냐고. 근데 그 한 사람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희생과 당신의 숭고한 정신 있지 않냐고. 내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지막 묘비 앞에서 호호백발이 된 그 노인이 살은 그 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살아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왜 그 혜택,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신을 살려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고마움을,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난 주간 정말 우연치 않게 2013년도에 연합교회와 힘돌교회 합병서 문서를 우리 집사람이 찾아서 이게 여기 있네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교황에 쭉 내려가다가 힘돌교에서 받은 전세금 2억은 연흥교회 사인과 동시에 즉시 연흥교회로 산입하라는 그 글귀를 보면서 그 당시에도 참 기가 막혔지만 참 씁쓸한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그 2억이 어떤 돈인 줄 아십니까? 힘돌교회 교인들이 힘돌교회 10년간 사역하면서 세례비도 안 받고 공과금 활동비 교통비도 받지 아니하고 사역함에 힘돌교회 교인들이 진심을 다해서 목사님 퇴직금으로 드립니다 하고 주신 거예요. 저는 교회 매매한 것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여러 번 의사를 밝혔지만 끝까지 진심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아 당시에 연흥교회로 오게 되면 사택이 없으니 더 쉽게 얘기하면 사택도 주지 않으니 전셋집이라고 얻는데 버티겠다며 받은 겁니다. 합병위원들이 모였을 때 나중에 이 돈은 연흥교회에 내겠다고 다만 내고 안 내고는 내 맘이다.
가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합병문서에 써놓은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들은 1억 원, 아니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믿음이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런데 남의 것이라고 자기들 속여놓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적어놓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뒤로도 몇몇 교인들의 입에서 2억 원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입에 오르고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연흥교회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연흥교회를 징계하시는지 의문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연흥교회 담임으로 왔다 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참 목회자상도 있었을 것이고 아닌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문제가 생기면 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가를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죠. 묻고 또 물으면서 기도함으로써 신앙인답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 그것에 대해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며 세상 방식대로 싸우고 편가르고 협박하고 소송 걸고 자기 욕심들 채우기 위해 교회를 담보대출 받기도 하고 또 자기 아들 후임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인감증명 떼어다가 주며 나쁜 짓에 협력자가 되고 교인들은 무관심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거 웬일이야? 우리는 책임 없어. 이건 누구 때문이야? 라며 남의 탓이나 하면서 자신들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소송에 들어가니까는 그간의 당해로 죄직회의로 이건 연흥교회가 영구보존 문서입니다. 영구보존 문서. 한시적으로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연흥교회가 끝까지 보존해야 되는 당해로 죄직회의로 이걸 다 파기했어요. 다 파기했어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문서 파기범들이 되어버렸어요. 남아있는 것도 기존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범들 편에 선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의 글씨로 몇 년치 당해록을 조작을 했어요. 위조했어요. 위조 문서 위조범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 제출했어요. 경매 통보가 와도 단 한 명의 교인들도 끄떡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심장들을 가지셨더라고요. 소송전에서 이겨보겠다고 몇몇 분이 교회에서 몇 개월 동안 숙식을 해결하면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애쓰시는데 그분들에게 공갈 협박을 하지를 않나, 방해를 하지 않나, 심지어는 외부인까지 불러들여서 우리 쪽 정보를 다 파악하도록 우리들 중에 협조자가 있지를 않아. 다 이긴 재판의 중간에 불쑥 자료를 하나 들이대며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돕는 자가 되어 명분이나 실리면에서 다 이긴 재판을 명분에서는 이기고 실리에서는 지게 만들지를 않나. 이제서야 고백이지만은 경매 소식을 들은 2013년 12월 15일 이후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포종케 하여 주시기를 간청을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50명만, 45명만, 40명만, 10명만 하나님께 애원하며 기도하던 그 심정을 알게 하셨습니다. 결국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드리는 이 자리가 보존될 것인가 아니면 사라질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달렸습니다. 내일이면 5월이 시작되지요. 오래전서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주간 교회 보존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래전서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옛 믿음이 회복되셔서 금식하며 눈물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가 주님께서 복 주신 자리인데 그동안 그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형식적이고 신흥하던 신앙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의인 한 분이 되셔서 이 연흥교회가 징계받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보존토록 복을 주실까요? 문제는 이미 냉랭해져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도 않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해도 저들은 오히려 그 말이 귀찮다고 자기들의 마음에 거슬린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루살렘에서 나가시오. 여기서 얼쩡거리다 헤롯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이런 무서운 협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공갈과 협박이 예수님께 그럴 때 예수님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헤롯 왕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지 모르나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을 보고 저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우가 지금 현실에서 누굴까요? 물론 사탄이죠. 그리고 전하는 바리새인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장차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될지라도 3일 후에는 완전해질 것을 말씀하시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땐 죽더라도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설령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보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그때까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째까지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언제까지 꼴보기 싫어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시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도 쓴물과 단물을 내는 아직까지 사단에게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비와 눈과 바람을 누가 보내주시는지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아직도 귀신에게 속아서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협력자가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인식이 아직도 들지 않는다면
인생의 생사학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헤롯과 같은 권력가며 정치가들을 무서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테러단체들을 무서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친족들과 동네 주민들을 무서워합니다. 교환에서 받은 직분을 이용하여 패거리를 만들고 세력화하면서 은근히 압박을 가하거나 동조하거나 끼리끼리 모여 수군거리고 명분을 만들고 언제든지 정치화 시키려는 그러한 교환의 세력에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의가 아닌 것들과의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이나 친분에 이용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연흥교회 교인이요 라고 자신있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안팎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무한정 기다리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분은 10대든 20, 30대든 중년의 4, 5, 60대든 고령의 70, 80, 90대이건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주십니다. 암탉이 죄 새끼를 자기 날개로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들어오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죄와 허물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래서 다시 그 품 안에 받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은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겁니다. 물을 먹이려고 물가까지는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그 물을 먹는 것은 강제성을 띨 수가 없어요. 물은 말 스스로 마셔야 됩니다. 아무리 맑은 생수가 시원하게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그 맑은 생수는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을 꼭 다물고 생수를 마시지 않는 이 말과 똑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굳어질 굳어진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한 그 모습, 그들이 원하지 않은 그 모습,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생수와 같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다.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망하는 겁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흐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모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멸한객들이 되고 맙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도에 가까스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독립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24장 15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리라.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에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 말씀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전혀 망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신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전혀 변하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들의 결과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헤롯 왕과 로마 군병들의 무지막지한 창과 칼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섭리에 의해 순종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신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값없는 것으로, 세상 것으로, 불타 없어질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향해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정을 함께하도록 우리 곁에 오신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주께서 망하여 사라질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며 우셨습니다. 세상에는 여호와 같이 강하고 교활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그러한 모습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치 제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으고 품고 계시는 암탉과도 같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가 아무리 무서워도 여호를 따라다니면서 나의 양심과 자존심과 신앙과 체면을 구겨가면서 아첨하고 아부하면서 비굴하게 연명이나 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암탉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따뜻한 양지 쪽에서 이웃들과 함께 오손도손 사랑을 나누시면서 사심으로 멸망에서 생존으로의 축복을 얻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것인지. 인생은 잠시 잠깐뿐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 속에 점과 같은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세상과 결탁하여 산다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난 어리석은 자여 버려진 자가 될 겁니다. 이제 조금 후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 우리가 생전에 맞이할지 우리의 후손들이 맞이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쁜 봄날을 맞이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음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맑은 생수와도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주 여호와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하나님, 이 쓴 잔을 옮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실까요? 다시 한번 마지막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무관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59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 하나 죄 때문에 이 자리가 사라지지 않는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무관심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연흥교회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주님의 이름으로 준비하는 모든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